성전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 또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다시 표현하자면 종교는 무엇이고 믿음, 신앙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성전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과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는 것과 종교와 믿음이 구분되는 것과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디바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에베소서 1장 2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이 알리고 있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성전은 어떻게 하여 성전이라는 것이 이 인류가 사는 인간사 사회에 등장하게 됐는가?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야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모세에게 일러. 물론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하든지 먹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3장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라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걸 먹게 합니다. 왜? 영을 죽이려고요. 우리 인간의 영을 죽여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죽여놨기 때문에 영이 죽었잖아, 우리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하고의 인간이 교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났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데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는 존재, 그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그런 지금 세상 시중에 이 기독교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문제가 얼마나 이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회로 다시 천주교회 같이 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격적으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이게요, 하여튼 쫙 깔려 있습니다. 각 이 교회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이 이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으로 하고 있다가 이게요, 아주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아주 인터넷 열어보면은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다 인격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요 그 기독교 종교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영혼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영의 나라에는.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은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이 만나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데는요 구원 없어요.
어떻게 그래 갖고 구원받아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천주교에서 받는 구원이랑 똑같아요. 마리아를 섬기고, 아기 예수를 섬기고, 거기서도 구원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어렵죠.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있어요, 또. 구원 받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아주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밟아갖고 잡은 시기로 그렇게 구원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모르니까. 왜? 인간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영을 첫 번째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특별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픽업을 해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만났다는 이 말은 어떤 그런 꿈을 꾸거나 형이 사학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한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꿈이 아니고 그것이 존재라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창세기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막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은요, 형이사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금 성서와 지금 성경을 지금 쓰기 시작한 게 성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3절로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야곱이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으라고 지금 레위기에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에게 일러 성소를 지어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어라 하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시켜서 지어놓은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차이점. 성경은 성소와 교회에 대한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성소와 교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믿음의 정확한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교회가 그래요. 바로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이로 율법사들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의 경고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죠.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인격으로 그러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2단 3단 거기는 떠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옥 자식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교제하는 데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인격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인격으로 십자가 가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저는 지금 성소와 교회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그 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그 바닥에다 깔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뭐 여호와 주의 이름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불러서 구원 못 받고 예수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뭐 소리가 달라지면 구원받은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고, 교회가 무엇을, 저는 지금 복음 중개 수단에 기록된 성경은 뭐를 알리고 있는가? 지금 성소라는 곳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19절에 그걸 헐어버리라 하고 예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주의 이름을 다 알고 살았던 사람도 다윗은 하늘에 못 올라갔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소라는 곳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그럼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짐승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나? 물론 이제 앞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지만,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딱 결정이 나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구원은 죽어봐야 알죠. 아니요. 성경에 죽어봐야 안다고 된 구원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네가 낙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딱 결정이 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아멘 막 이런다고요. 그 인격이 그러는 거죠. 인격이. 그게 주의 이름을, 그렇게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의미는 그게 아니죠. 주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서는 영이 움직이고, 주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서는 성령이 그에, 너희들이 죄사함을,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고 얘기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죄사함을 받는 곳에는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성전이 어떻게 다르는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존재했는가? 이걸 알면은 구약시절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다가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모세한테 그렇게 했으면, 그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은, 교회와 성전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견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절의 교회는 뭐라고 만들었는가? 자, 역대하 6장 24절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였어요? 교회라는 곳을, 성전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그러니까 막 엘리야는 막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막 다윗은 수금을 타갖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라는, 즉 성전, 과거의 교회가 아닌 과거의 성전이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데냐? 바로 성전이라는 데는 그런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바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성전과 교회의 차이, 율법과 복음, 종교와 신앙,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런 구약 시절에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아주 무시했던 사람의 그 기록이 욥이에요.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럼요. 아주 악에서 아주 정말로 순전했어요. 욥기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을 하고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독사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다 알아요. 욥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거 하나님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걸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엉뚱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하게 믿은 결과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말도 못한. 그래서 욥기서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한, 요즘으로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막 인격적으로 막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막 인격적으로 성교를 나가고 막 인격적으로 막 자기 재산을 다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를 만나자.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의 기도를 듣고,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소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고 모세가 만들어 놓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 외에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타났어요.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영이 죽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 시절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 때도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벗어난 내 영혼의 흔들림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움틀거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은사가, 내 영혼의 성령의 열매가, 내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 시절, 그러니까요, 성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뭐 하려고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영이 죽어 있는 인간에게 만나주려고, 나타나려고, 영과 함께 해주시려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약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라는 곳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자, 열왕기상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라바래라, 이제 예수님이 하라바래라 했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나는 그 성소, 거기는 무엇을 하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막 교회들에서 뭐 간증들이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에? 북스토어에 가면은 뭐 자기 간증집 그래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저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미 교회 아닌 성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실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는 그거 얘기잖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예수님이 하라버려 했던 그 성소를, 즉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이라 이거요. 종교의 종교. 그 종교가 무엇을 했냐 하면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는 무엇을 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그걸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리죠. 막 존재.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교통을 했다, 하나님하고. 그 신이 인간하고 교제를 했던 곳이 뭐예요? 성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무엇을 했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열왕기상 2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성소에서는 무엇을 해? 하나님의 것을 뭘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주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성소예요. 죄사함이 있는 곳, 그게 성소예요. 죄사함이 있는 곳이 성소.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다 가능한 곳이죠. 또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영을 움직이는 일을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영을 살려서, 이런 구약시대 때 성소 안에서도 죄사함이 있었고, 성소 안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도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배웠고 많이 알고 언더스탠드 다 했는데 무엇이 빠졌냐?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그런 작업이 구약시절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누가 구약시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4절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로 너희는 영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너희의 몸 밖에서 기다려졌다가, 이 전부 다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소와 교회의 차이점, 다른 점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내가 허물하려고 해서 성소에 모든 이루어진 것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유가, 그것 플러스 이꼬르는 무엇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 그 영혼에 생명을 넣는 일을 하기 위하여 율법, 종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독교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나 율법이나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아담과 하와.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살아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영혼을 위하여 살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이 내 아담과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필요로 하여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에게 애긴 것을 내가 언더스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 갖고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배워봐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토탈 내가 하는 이유, 목적, 그렇게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서 복음 중개의 수단.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다. 성소와 교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종교와 믿음,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중개의 수단, 성소가 무엇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거룩한 신앙생활 할까? 쫓아도 옆에도 못 가요. 다윗의 신발끈도 못 묶죠.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엘리야 같이 신앙생활을 하실까? 저는 그 3분의 1도, 100분의 1도 못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와 나의 차이는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랬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벌써 거듭나서, 그들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믿음을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인격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못 따라가. 왜냐면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이게 막 이렇게 있었으면 조금 내가 해볼 만한데, 이게 이렇게 입이 벌어지니까 그냥 막 말 쏟아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말을 잘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다녀요? 그러나 성경은 성소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 교회 갈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는. 주님은 뭐 하려고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자고. 할렐루야. 나의 영.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그것이 이 땅에서 결정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살아난 영혼을 정말 더 아주, 목사님이 영이 살아난 사람의 생활에 아주 그 바로 메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목사님보다 더 잘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만 하지 말고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배웠으면 목사님 앞질러 나가야죠. 이거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국민학교 1학년 일반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운 것하고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맨 국민학교 1학년 일반에만 있을 거야? 중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그 선생님보다 훨씬 나아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안 맞아? 근데 목사님보다 더 못하면은 낙제지, 낙제. 국민학교 1학년 일반도 못 되는 거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